와서 다 낫게 해주고, 어떤 사람도 보니까 다 낫고, 저 사람이야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 근데 아이고, 집에 어떤 사람이 와서 점심때 왔는데 그냥 식사 대접해줬어. 근데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한 사람 같잖아요. 예수님의 진단과 판단은 틀려요. 지극히 작은 것에 네가 한 고를 잘 다스렸으니 내가 너에게 10고를 맡긴다 그러잖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더 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내게 주어진 것을 계속 충실하면서 키워가시면 돼요. 예. 두 번째, 내 인생의 부흥이라고 그랬어요. 부흥. 내 인생의 부흥. 살면서 제가 이 인생의 부흥을 시키냐 멸망을 시키냐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 그랬어요, 어제? 예? 뭐라 그랬어요? 어머, 어떻게 그러죠? 여기 좀 이따 이거 하나 가져가세요. 여기 요렇게 하셨어. 왜냐면은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입이다 해야 될까, 주댕이다 해야 될까, 이거 아가리라고 해야 될까, 그걸 어떻게 말씀을 못 하시니까 인생의 부흥, 성공이냐 멸망이냐는 여기에 달렸어요. 보세요. 우리가 산부인과에서 산모들이 와서 진단을 하면 산모 배 안에 아기가 있죠. 그러면 그 아이는 산모 배 안에 또 하나 아이가 있단 말이에요. 이 아이가 생존해서 살 수 있는 것은 엄마의 무엇을 통해서? 이 탯줄을 통해서 모든 것을 공급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엄마하고 전혀 별개의 인간인데도, 생명인데도 이 아이가 살 수 있는 것은 엄마의 탯줄이 이어졌기 때문이에요. 이 아이는 엄마가 건강하면 얘는 건강해요. 그렇죠? 그런데 엄마가 당뇨면은 얘는 선천성 당뇨예요. 그런데 얘야, 의사가 얘한테 혹시 말을 한다면, 얘야, 너 있잖아, 당뇨 걸렸어. 그러니까 너 치료를 해야지 네가 이 세상에 나와서도 살 수 있단다. 그러면은 두 파트로 나눠져요. 그래요. 의사 말을 믿고 그럼 저 치료해 주세요. 걔는 살아요. 말도 안 돼요. 제가 지금 세상에 나가본 일도 없고 물도 마셔본 일이 없고 아무것도, 나는 아직 세상을 접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제가 당뇨예요. 그런 엉터리 같은 소리 마세요. 저는 치료 안 받을 거예요. 그럼 얘는 죽어요. 얘가 살 수 있는 것은 자기 선택이에요. 그러나 얘가 원하든 원치 않든 자기가 병에 걸리는 것은 그 엄마의 상태에 따라서 자기 의지 없이 자기에게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는 탯줄이 있듯이 보이지 않는 우리에게 영줄이 있어요.
우리가 원죄하지만 뭐가 원죄인지 모르고 살았잖아요. 그냥 원죄라 그러니까 원죄다. 예를 들면 돈 나고 사람 났습니까? 사람 나고 돈 났습니까? 사람 나고 돈 났지라오. 들었던 걸로.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돈 나고 사람 난 사람이에요. 아무리 세상이 나를 천박하게 본다 해도 돈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자같이 취급한다 할지라도 분명히 성경적으로 나는 돈 나고 사람 난 사람이에요. 이 우리에게 영줄이 있는데 우리의 조상이 쭉 올라가니까 아담이라는 조상이 있었어. 여기서 죄라는 것을 짓고 나니까 보이지 않는 영줄이 나에게까지 온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의 말은 저 어떤 보이지 않는 역사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심각한 이야기예요. 이 죄가 오는 것이 보이지 않는 영줄이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물려받을 수밖에 없는 원죄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셨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당뇨병에 걸렸지만 의사의 말을 들으면 살고 듣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당신은 원죄가 있는데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의 처방 살 수 있는 약이 예수를 믿는 것이요. 어떻게 예수로 치료를 해볼까요? 그래서 살래요? 아니면은 그 약 필요 없다 해서 죽을래요? 아, 나 믿을라요. 나 살라요. 하는 것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건이 돼요. 이 세상에는 항상 그렇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더라고요. 성경에도 보면 항상 그 두 종류의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찾지 마세요. 거기에 보니까 어때요?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 돼. 웃기고 있네. 아, 보이지 않는 무슨 언제야? 웃기고 있네. 내가 세상에 나가본 적도 없는데 무슨 내가 당뇨를 걸려. 말 같은 소리를 해라. 그것이 바로 창세기 19장에 롯의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기고 입을 함부로 쓰면 내가 원치 않아도 그에 대한 보응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게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 돼서 이 멸망의 마지막 장소는 지옥이잖아요. 그러나 구원 얻을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종말, 거기는 천국이에요. 더 엄밀히 따지면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내 인생의 부흥은 여러분들의 입에 있어요.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냥 찾지 마시고 제가 읽으니까 그냥 저에게만 집중을 하세요. 너무 중요하니까.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어땠어요? 입으로 주를 시인하면 그 입으로 시인한 그 알량한 그 결정 하나,
그 실행, 프랙티스, 입으로 시인 내뱉는 그거 하나로 인해서 우리는 그 영원한 시간에, 생명의 시간에, 영생에 이르는 그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물론 이 로마서를 쓰는 시대적 배경으로는 지금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죠. 이때 시대적인 배경은 너 예수 믿을래? 그래도 믿을라요. 그럼 순교, 잘라. 이런 상황에 지금의 우리하고는 틀린 시대지만 우리는 너무 이것을 남발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시대적으로 지금 바꾼다면 입으로 주를 시인한 것이 아니라 삶으로 주를 시인하면 이렇게 해야 될 정도로 우리는 입으로는 마음대로 믿고 삶은 삶대로 마음대로 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째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입이 천국도 가고 지옥도 가는 거예요. 아니 그런 말 조금 했다고 그런데요. 믿거나 말거나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그림이 이해가 가십니까? 보이는 탯줄은 왜 믿으면서 보이지 않는 영줄은 믿지 않는 거예요. 가게 흐르는 저주라는 것이 과연 성경적이냐 아니냐 논란이 많더라고요. 아니 성경을 얼마나 안 읽었으면 네가 나한테 잘하면 네 복을 네 자손에게 1000대까지 이루고 네가 못하면 네 자손에게 3, 4대까지 이르란다. 그게 보이는 영줄이지 뭐예요? 뭘 그렇게 그게 뭐 기냐 아니냐, 기냐 고등어냐. 어떤 경상도 아줌마가 전라도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고등어를 사러 와가지고 아줌매 이거 고등어 맞지? 기어라오. 희한타 이거 고등어 아닌겨? 아 기단 말이오. 아줌매 이거 고등어 우리 경상도에서는 이거 고등어인데 이 아줌마가 기다면 기인 줄 알아야지. 여러분 우리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이 쉽다고들 말하지만 입으로 믿는 건 쉽죠. 그러나 삶으로 믿는 것은 이것은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면 쉬운 거죠. 뭐요 말이 이랬다 저랬다 혀. 근데 그렇게 한번 경험을 해보세요. 아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고 다 맞네. 우리 친구가 수은이 쟤는 다 됐다는 거예요. 몇십 년을 사귀어봐도 샘물같이 만날 때마다 새로운 것이 나오고 하여튼 애가 됐는데 뭔 저렇게 알아먹도 못하는 올라케르바 막 방언을 했었고 그런다고 그 난리를 치더니 그리고 하여튼 걔가 모든 것을 다 갖추어졌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어느 한 선만 이 선 여기만 딱 들어오면은 이걸 것 같아. 그런데 거기가 못 넘어와. 아니 고린도전서에서 뭔 방언을 우리가 사람이 알아먹는다 그랬어요? 하나님만 아신다 그랬지. 성경을 얼마나 안 보면 모태 신앙인데도 그렇게 헛소리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아무튼 우리 집에 와갖고 방언을 받은 거예요. 방언을 받아가지고 그날 밤에 하늘을 잃어버렸대. 꿈에. 그래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여튼 이제 지금까지 체험하지 못한 그걸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남편이 아무리 장로님이셔도 안 통한 건 안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자기한테
잘못됐다 할까 싶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음성을 들으면 이건 시와 때를 따지지 않고 수냐 나 인자 너를 알겠어야. 오메 네가 그래서 이랬더라. 이 말이 느닷없이 이랬다겠다. 또 느닷없이 안 그런다겠다. 예수 믿는 것이 쉬운 줄 아냐? 어렵다겠다. 진짜 믿어봐라. 너무 쉽다 했다겠다. 뭐요? 헷갈리잖아요. 근데 경험해보세요. 아, 이 단계 오시면 아, 이 말이 그 말이었구나. 또 다음 단계 가시면 아, 그 말이 그 말이었구나. 맨날 우리 친구가 나한테 전문적으로 쓰는 말, 나 인자 요거 너 알겠어야. 오메 네가 이랬더라 해. 인자 널 알겠어야. 그 말을 가다 단계별로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정말 입을 잘 다룹시다. 어느 정도로 입을 잘 다뤄야 되냐면 여러분들의 입 하나가 어떤 사형수가 마지막 사형을 받는데 마지막으로 할 말을 있습니까? 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거나 예, 저 우리 엄마를 보고 싶습니다. 당연하겠지. 엄마를 불렀어요. 엄마를 불렀는데 갑자기 엄마 혀를 잘라버린 거야. 그러니까 주변이 깜짝 놀란 거야. 아니 어떻게 마지막 가는 길에 엄마 혀를 자를 수 있냐. 오늘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저 엄마 때문이다. 왜? 초등학교 때 학교 갔다 왔는데 친구 신발하고 바꿔서 신고 왔대요. 모르고. 근데 엄마가 딱 하시는 말씀이 무슨 신발을 바꿔 신고 왔냐? 새 것이다. 이때 이 아이가 느낀 것은 아, 우리 엄마는 새 것을 좋아하시구나. 우리 엄마를 기쁘게 하는 방법이구나. 그때부터 얘가 남의 것 새 것을 바꿔치기 하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훔치기를 시작하더니 이제는 강도질까지 하면서 새 것을 남의 것을 취하다가 이런 종말을 맞게 된 거예요. 아, 새 것이구나. 이 아가리를 한번 잘못 놀린 통에 이 아이의 무너지는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도 아, 이것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의 본심을 잘못 알고 계속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그 삶을 끝까지 멸망의 길까지 갈 수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정말 깨달으셔야 돼요. 얼마나 입을 조심해야 되냐면 모세가 구스연 이방 여인을 취했어요. 아니 성경을 보면 누난데 미리암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도 안 하고 싫은 것을 했는데 아니 모세야 너 그렇게 구스연을 취하면 어떻게 되냐? 네가 과연 지도자냐? 에라 네가 지도자다고야. 나 그렇게 당연히 말하는 것이 당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째요? 모세는 손 안 대시고 미리암만 문둥병 걸리잖아요. 조금 이따 여기 끝에 나오겠지만 절대로 우리의 지도자들에게 갈 지자를 걷든 어떻게 하든 그분은 하나님과 그분과의 1대1의 관계지 우리가 감나라 배나라 할 일이 아니에요. 왕 같은 제사장 잘못 알고 신앙생활을 너무 잘못되게 하고 있어요. 왕 같은 제사장은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바로 직고할 수 있는 자격을 준 것이 왕 같은 제사장이지. 어떻게 아무나 강단에 서서 절차 없이 아무나 강단에 서서 휘두르고 하는 게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지금 그렇게 시대가 흘러가고 있잖아요. 교회의 문화가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당신도 제사장, 나도 왕 같은 제사장. 뭐가 틀려서? 틀려요.
절대로 틀려요. 위계 질서를 범하면 하나님은 그건 가만히 안 두세요. 주의 종들에게, 직분을 맡으신 장로님들께, 직분을 맡으신 권사님들께 철저하게 순복해야 돼요. 그가 옳든 안 옳든 그건 하나님과 그분의 관계라니까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잠잠히 있는 게 질서 지켜주는 일이에요. 친절이 어디서 나와요? 그건 기본을 모르는데 어떻게 친절이 나올 수 있겠어요? 절대로.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이 얼마나 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족관계를 잘 성공케도 하고 살게도 하고 죽이게도 하는 것이 뭐다고요? 내 입이라는 사실이에요. 함부로 서운하지 마시고, 함부로 약속하지 마시고, 함부로 맹세하지 마시고. 볼까요? 창세기 25장 보지 마세요. 시간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도저히 성경을 찾을 시간이 없어요. 창세기 25장에 보니까 25장 29절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이제 자르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좀 트리밍하고,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나한테 팔라. 에서가 이르되 아이고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나한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여러분들께서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기는 시점이 언제냐면은 피곤하니 우리가 삶의 경제가 너무 피곤하십니까?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귀한 것을 포기할 때가 있다는 것을 성경의 이정표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피곤할수록 예수 안에 뿌리를 박는 에베소서의 기도처럼, 바울의 기도처럼. 어째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조차도 말씀이 나를 사로잡을 때만이 그렇게 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여러분들이 이 어떤 피곤한 삶의 상황에서도 장자의 명분을 팔지 않을 수 있는 힘은 말씀, 큐티. 그래서 성경에 바울과 12 제자들과 곳곳에 있는 제달 쓰여진 사람들의 순교의 모습은 에서의 피곤함에 비하겠어요? 인간 최대의 최악의 피곤한 상태에서도 그들은 기꺼이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할 수 있는 힘이 나온다는 거죠. 세상 것 전부 헛되고 헛된 것이에요. 이 이미테이션이에요. 이미테이션. 다 가짜예요. 세상의 삶을 취하기 위해서 그것을 취하지 못해서 얻어지는 피곤함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파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이것이 2,000원짜리가 됐든 5,000원짜리가 됐든 여러분들 보시기에 보기 싫지 않잖아요? 화장을 하나도 안 했던 여러분들 보시기에 보기 싫지 않잖아요? 저는 항상 세수하고 후적후적 아무거나 바를 때마다 하나님, 다니엘이 진미를 먹지 않았더라도 진미를 먹었던 그들보다 더 했듯이 제가 많은 여성들이 투자하지 하는 것보다 투자하지 않더라도 어떤 투자하지 않은 여자들보다 더 멋지게 보이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후적후적 발라요. 그냥 예, 얼른 성경 봐야 되니까. 그렇게 성경이 좋을까요? 정말 너무너무 참말로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함부로 맹세하지 마세요. 이 줄이 흐르는 거예요. 이 줄이. 입다가 그랬잖아. 입다가 전쟁에서 돌아올 때 첫 번째 나를 맞은 자를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아빠, 딸아, 하필이면 너냐? 그러나 나는 너를 바칠 수밖에 없다. 왜? 맹세했기 때문에. 입을 함부로 놀리면 안 돼요. 절대로. 장로님 어쩌고 어쩌고 권사님 해갖고 아따 우리 교회는 왜 그런가 몰라. 목사님이 말이야 뭐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자신만만하세요. 나는 무서워서 못해. 무서워서 못해. 지옥을 가는 사람들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무식한 사람이 가더라고. 무지한 사람,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미련한 사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하여튼 하나님 알기를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되어지는 삶을 다 살게 되니까. 자, 그러더니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여러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스쳐가는 바람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저 바람이 내게 무슨 메시지를 주고 가는가. 이 비는 하고 많은 시간에 장마가 이때 내리는 것은 나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시기 위함이신가. 계속 저를 좋아하는 집사님들이 계셨어요. 저보다 어리고 언니하고 이제 뭐 거의 날마다 집에로 오는 거예요. 집도 시내도 아니잖아요. 광주댐 있는 데니까 얼마 차를 몰고 한참을 와야 되는데 거의 날마다 오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성경 암송하고 막. 근데 맨날 그때 저는 기억이 안 나요, 정말. 근데 하는 말이 저 바람 소리를 들어봐라. 저 꽃이 피면서 뭐라고 한가 들어봐라. 저 물이 흘러가면서 뭐라고 한가 들어봐라. 제가 맨날 그랬다는 거예요. 그냥 놓치지 말아라. 너에게 무슨 말을 하는가 들어봐라.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전도단 가니까 전부 그 강의를 거기서 하고 있더래요. 저는요 부흥회 같은 거 많이 가는 거 제가 별로 아까워해. 시간을. 진정한 부흥회는 여가 있잖아요. 이 성경 말씀회가 다 있잖아요. 시간도 아깝죠. 체력도 그때 쏟기에는 아깝죠. 그 다음에 그런 데 가면 영적으로 많은 다양한 사람들의 영적인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니까 영적인 공격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모여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안 가요. 너 잘났다? 모르겠어요. 잘난 건 없는데
그냥 이 말씀에서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생수만을 공급받고 싶지. 잘못 가면 맛있는 것 같으나 거기에 흐린 물일 수도 있고, 거기서 주는 것은 음료일 수도 있어요. 음료수. 우선은 맛있는 것 같으나 결코 내게 유익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직 생수이신 이 말씀에 다 있는데, 모든 성경이 나를 다 가르치기 위함이고 가르치시고 계시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다 가르쳐 주신다는데 성령님을 통해서 그보다 더 정확한, 그것보다 더 올바른 생수가 어디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저기 쫓아다니는 거, 물론 직장생활 하느라고 시간도 없었지만, 있다 할지라도 그 시간에 여기서 정말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4장에 있는 8절에서의 그 수가성 여인처럼 그 맛을 여기서 보고 싶지, 다른 데서는 혹시 그 물이 흐린 물이면 어떡하지? 그 물이 잘못된 물이면 어떡하지? 왜? 마태복음 7장 21절에 그가 이 세상에 있을 때에 얼마나 많은 군중을 모아놓고 얼마나 많은 합당한 것처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모든 사람을 휘어잡고 부흥회를 했을 거 아니에요. 난 두려웠어요, 그게.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말씀으로 비롯돼요. 그래서 절대로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되듯이, 여러분들에게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아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이 눈에 보였더라면 가볍게 여기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는 어떤 것보다 보이지 않는 정말 하나님의 것들이 더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정말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를. 하나님께서는 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왜 제가 바람을 들어보라 그런 것을 못 느끼고 했는데,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로마서 1장 20절 한번 찾아보세요. 저 밑에서 찾을 건데도 시간이 벌써 이렇게 갔네. 시작.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야,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보면서 어떻게 담대한 사람들이 하나님 있으면 나보라게,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어라,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분명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세상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 그것도 어떤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그것을, 그 능력과 신성을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됐는데, 저희가 어떻게 핑계를 하고 사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람 소리를 들어봐라, 흘러가는 물소리를 들어봐라, 이게 이 말씀을 모르면 무슨 사이비 같겠잖아요. 근데 이 말씀 속에 이게 있고, 이거 말씀을 알기 전에 그 자연을 너무너무 좋아했던 제가, 저는 어느 정도로 좋아하냐면 그것도 인력을 할 수 없어요. 구름이 이렇게 가고 있으면 꼭 예수님 옷 벗어놓은 것 같아. 자꾸 예수님 보는 기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홀몬산 같은 데나 이렇게 기도원 가가지고 이렇게 딱 그 왜 있잖아요. 누워있으면 바위에 나뭇잎들이 바람에 날려가지고 찰랑찰랑 할 때 햇빛이 짠 비치잖아요. 그러면 꼭 그때 제가 예수님하고 이렇게 숨바꼭질 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 예수님이 까꿍 찾았다 이런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누가 말려요? 근데 그걸 어느 날 보니까 로마서 1장 20절에 있더라고요. 좀 이따 요엘서 1장 20절이랑 시편 104편 10절로 11절이랑 좀 이따 밑에 우리가 어디까지 친절해야 되는가 거기에서 다룰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가볍게 여기는 일이 없어야 되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자연부터 시작해서 어떤 것도 가볍게 경홀히 여기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9장에 보니까 이제 18장에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셨던 세 사람이 후한 융숭한 대접을 아브라함으로부터 받고 아브라함에게 선지자적인 당신이 행할 일을 알려주시잖아요. 아, 소돔과 고모라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많이 들려서 진짜인지 가서 보겠다. 나 멸하겠다. 헉! 거기 우리 조카 사는데 의인과 함께 악인과 함께 의인을 멸하실랍니까? 아니, 안 그럴란다. 그래요? 50명만 있어도요? 네. 만약에 없으면요. 아무튼 그래, 그럼 10명까지는 봐주마. 그리고 간 거예요. 갔더니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제 빨리 구출해라. 멸망하련다. 그리고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랬어요. 저는 여기 보면서 정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이 신약에서 주신 말씀인데 이미 구약부터 이 말씀은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노아가 예수를 믿으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8명이 함께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롯이 예수를 믿었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노아는 그 자부까지 구원을 얻었는데 롯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겨서 구원을 안 받더라고. 그러면은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이 진리가 아니잖아요. 여기서 제가 놀라운 것을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진리는 이미 다 선포되어 있는데 고린도전서 1장 18절처럼 십자가의 도는 이미 온 세상에 선포되어 있어요. 근데 멸망을 받을 자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고 구원을 얻을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이 나타나더라고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진리의 말씀이지만 세상을 속한 자들은 이것이 미련한 것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롯의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오늘의 친절 교육이 선포되어집니까? 자, 친절합시다.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친절합시다. 그러나 항상 여기서 두 파트로 나눠진다는 사실이에요. 한 파트는 행할 자이고 한 파트는 행하지 않을 자로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라합이 이방 여인이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라합이 두 사람을 선대하고 나니까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자기만 No,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방 여인에게도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구원이 내게 주어져 있지만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은 내가 농담으로 여긴 것. 미련하게 생각할 때는 그 구원은 내 것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께서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절대로 흘러듣지 마시고 제가 큐티 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의 기이한 것들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그 말씀이 이 시간에 이루어지게 하시되 그 모든 것들을 듣고 깨닫고 흘러버리지 않도록 내 영과 혼과 육에 화석처럼 새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남은 인생을 나로 살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삶, 말씀이 나를 이끄는 삶,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삶 되게 하옵소서. 성령에 이끌리지 않는 삶은 전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농담으로 여겼더라.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당신의 삶을 가리켜 맹세한다 그랬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농담으로 여겨 그대로 너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길로 내가 너에게 행하고 네가 라합처럼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듣고 간담이 녹아버리는 두려움으로 나를 생각하며 나를 그렇게 두 사람을 선대하듯이 한다면 내가 그 말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네게 행하리니. 불평하기를 속히 하십니까? 하나님께 대한 불평이에요. 옆에 권사님 때문에 불평이 나오십니까? 권사님을 향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한 불평이다라고 판단하십니다. 우리 입 밖으로는 감사밖에 없어요. 왜?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을 지은 목적이 뭐냐면은 나를 찬송케 하기 위하여 이 백성을 지은 거예요. 우리 입술을 지은 목적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우리 입술로 항상 기뻐하라, 감사하라, 찬송하는 이거 외에는 우리 입술로 전도하는 외에는 우리 입술에 다른 불평과 원망과 수근수근거림과 삐죽거림과 당을 모으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들이에요. 너무 쉽게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이고 쉬운 일이 아니에요. 주 예수를 믿는 것은 삶으로 믿는 거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것도 예배지만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가 네 예배를 받았다
라고 인정하시는 예배죠. 우리가 다시 보기에는 그냥 뭐 이런 친절교육으로 오신 것 같으나 절대 그런 친절교육이 아니라는 거. 정말 이 시간을 오게 하셨고 이 말씀을 듣게 하셨던 이것이 정말 여러분들은 남은 인생에 혹시 앞으로 천국에 이르기까지 정말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아주 강력한 자석 같은 그런 이정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하 2장 23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찾지 마세요.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한테 어때요? 정말 이게 뭐 능력을 좀 받고 싶어서 쫄랑쫄랑 따라가잖아요. 막 주라니까 줘. 어디가 성경에가 주라고 써줬어. 있지도 않은 말을 그러고 했었어. 그러실지 모르나 저는 성경을 읽을 때 동영상적으로 봐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능력을 좀 받고 싶었는데 가버렸어. 근데 뭐 옷만 호로록 떨어지니까 얼마나 성질이 나겠어요. 그놈 집어가지고 어째요? 그 옷을 집어가지고 아마 생각할 때 10 더하기 8 10 더하기 8 10 더하기 8 보태봐요. 뭐요? 계속 그러면서 아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느닷없이 강이 탁탁 갈라지네. 오잉? 이거 봐. 이거의 능력이네. 갑절이나 받았더라. 그리고 얼마나 기분이 만땅 돼서 지금 베델로 올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아마 엘리사가 대머리였나 봐요. 대머리야 올라가라 올라가라. 엘리사가 저주하매 암콤 2마리가 나와서 42명의 애들을 찢어 발기잖아요. 지금 세상에는 앙콤도 없는데라. 보이지 않는 앙콤이 얼마나 많은데 보이는 것만을 생각하지 마시라니까. 그러면 그때는 선지자였고 지금은 아니냐 이 말이에요. 절대 주의 종들에게 함부로 나발거리지 마세요. 주의 종은 우리가 세운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아서 세운 종들이에요. 절대로 장로님들께 함부로 따따붙다 하지 마세요. 함부로 권사님들께 따따붙다 하지 마세요. 절대로 하지 마세요. 물론 부부가 살면서 싸울 때도 있겠지만 저는 남편은 아내의 머리 된 자라 죽게 하듯 하라. 그 말 때문에 남편 명령 그만 절대 하기 싫어도 해요. 왜? 말씀에 의지하여. 그 고통이 너무 심한데도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순교는요, 한 번 목배임 당하는 십자가에 받는 순교도 얼마나 힘들지만 삶에서 날마다 말씀에 의지하여서 죽는 그 순교는 더 힘들어요. 까딱하면 죄 지을 수 있고. 그러나 항상 그 말씀이 남편은 너의 머리된 자다. 죽게 하듯 하라. 예,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은 말씀에 의지해서만 모든 사람을 대하셔. 절대 죄 짓지 마시고. 그래서 특히 하나님께서 빚으신 얼굴, 하나님께서 빚으신 가문, 저의 아버지 옛날에 백정이었어.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쟤는 왜 저렇게 키가 적대? 쟤는 왜 이렇게 이마가 툭 튀어나왔냐? 생긴 것이 꼭 천하게 생겼다.
전부 하나님께 대한 반론, 항변이에요. 죄, 악. 그리고도 말라기에서 3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했어요? 나는 그런 말 한 사실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절대로 목회자 마음 상해주지 말 것, 흉보지 마실 것. 그래서 곧 암콤 둘이 나와가지고 42명을 찢어 발겨버리잖아요. 근데 이렇게 아이들이 우리 말에 의해서 진흥도 하고 그 다음에 멸망도 한다 그랬어요. 옛날에는 시골이 어려웠잖아요. 근데 시골에서 부잣집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집은 계속 리어카를 끌고 가면서도 어째요? 항상 뭐 하면서 이 엄마는 아들한테 그냥 전문 용어로 쓰는 말이 이놈아 현아 쏙 빠져 죽어라 그런 거예요. 부잣집인데. 근데 그 집에서 머슴살이 해 여잔데 다른 말로 말하면 뭐 식모라고 할 수 있을까? 종처럼 그 집 일을 해주고 사는 엄마인데 거기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계속 자기 그 없이 살면서 아들한테 아들 다음에 우리 신학교 대학 교수 될 놈 너는 다음에 신학교 교수가 될 것이다. 현실로 볼 때는 가짜지 않아요? 그 시골에서.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리어카를 끌고 엄마가 가는데 부잣집 엄마가 근데 갑자기 리어카 뒤에 탔던 아들이 통통 뛰더래. 이렇게 통통 뛰더니 리어카가 뒤로 쑥 넘어가 버렸어. 그리고 애가 뚝 떨어졌는데 아이고야 너 왜 이렇게 안 다쳤냐 하고 보니까 진짜로 혀를 쏙 빼고 죽었더래요. 그러더니 얘는 느닷없이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얘를 미국으로 데려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쩌세요? 완전히 거기서 키워버렸어. 그래갖고 지금 신학대학 교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우리에게는 정말 그 영과 혼과 욕이 있는데 아까 그 말씀이 메디테이션 되는 것처럼 모든 영줄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함부로 주의 종들한테 함부로 말하지 마시길. 절대로 주의 종들 마음 상해주지 마시길. 왜냐하면 이 머리가 우리 병원에서 병동을 책임지는 간호사를 수간호사라고 해요. 그걸 영어로 우리는 어떻게 쓰냐면 헤드 너스 그래요. 헤드 너스. 그런데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더라고 그게. 아무리 수족이 건강하고 싶어도 이 머리가 안 건강하면 이 수족은 아까 왼쪽이 병들면 오른쪽 수족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왜 집안의 가장의 남편에게 순복해야 되냐면 그가 항상 건강해야지 가족이 건강해요. 왜 목사님들 마음을 상하게 해드리면 안 되냐면 그분이 항상 행복하셔야 우리 교인들이 행복해요. 신체도 그러는데 신체도 머리가 건강해야 수족이 건강한데 하물며 영적인 것은 얼마나 더하겠어요. 항상 그분을 기뻐하도록 그분이 행복해하도록 해드리는 것이 바로 내가 행복해지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저는 이 친절 교육이 끝나고 나서 절대로 여러분들이 위해서
불평, 원망, 수군수군, 비판하고 흉보고 삐죽거리고 이런 것이 절대 없을 것으로 믿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교인들, 역사와 전통이 몇 년이에요? 1925년에 지어두고 시작이 됐더구만요. 그 3,500명이 가까운 이 교인들이 그것만 자랑하고 있을 것이 아니고 그 수들이 이 광주 지역을 변화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교육을 받은 자들이 교육을 받지 않는 자들을, 예수를 믿는 자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을, 그래야 리얼 크리스찬으로서의 도리를 하는 거지. 그게 어디서부터 오냐? 큰 것으로부터? No. 작은 OS로부터, 친절로부터. 동의하시겠어요? 아멘. 그리고 이제 나의 상급이 되는데, 지금 이 세상에 살 때는 나에게 분명히 아까 애들에게 흥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하는 실제적인 그런 것이 있는가 하면, 나는 기억에도 없었는데 가서 보니까 내 상급이 쌓여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대로 어떤 자기가 행위를 할 때, 섬김을 할 때, 봉사를 할 때, 좋은 일을 할 때, 착한 행실을 할 때 하나님 앞에 분명히 기도드리세요. 하나님, 이것이 내게서 기억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억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찬송가 중에 가장 좋아하는 몇 곡들 중에 개역 개정 안 된 개역 찬송가 365장에서 3절인가 그걸 너무 좋아해요. 어제 411장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기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그것도 너무 제가 좋아하는 찬송인데, 또 지금 365장 거기도 저수정 같은 길에서 멸류관 받아서 주 예수 앞에 바치며 늘 찬송하겠네. 그 찬양이 바로 마태복음 25장 40절을 말하고 있더라고요. 나는 한 게 없어. 그런데 그분은 나를 기억하시고 면류관을 내게 씌워주실 때, 아버지, 제가 안 했어요. 저는 기억에가 없어요. 만약에 하게 하셨다면 이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였지 내가 한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다시 면류관을 벗어서 예수님 앞에 바쳐드리는 그 대목, 이건 정말 찬송가 중에서도 복음 찬송가더라고요. 우리는 그 삶을 살아야만이 하는데, 큰 것을 하게 되면 기억되어져요. 아까 제 결혼 반지처럼 저는 이게 참 슬프더라고. 난 기억에서 없어졌으면 좋겠어. 근데 여러분들이 작은 것들이 기억되지 않는 작은 것들을 많이 하세요. 권리포기를 쓴 김오느라는 장로님 계세요. 근데 제가 결혼할 때 농이 둘 곳이 없어서 관처럼 눕혀놨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항상 부족함이 없이 살았어. 그래도. 근데 세상에는 세 종류가 있어요. 부자가 있고, 잘 사는 사람이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고. 부자, 진정한 부자는 잘 사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예요. 부자는 돈만 모아놓은 사람이 부자고, 잘 사는 사람은 인테이크 아웃풋을 잘 시키는 사람.
그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은 있으나 쓰지 못하면서도 없어서도 쓰지 못하는 사람. 그런데 그런 지금 생각하면 잘 사는 삶을 살았더라고요. 부족함이 없이 살았어요. 그런데도 어느 날 보니까 우리는 저축 한 번도 안 하고 살았다니까요. 그랬는데 어느 날 너무너무 잘 살고 있어. 그러니까 남편한테 항상 하는 말이, 여보, 우리 왜 이렇게 잘 살아? 여보, 왜 이렇게 우리 잘 살아? 아무리 지금 평생을 이론 한 장 안 쓰고 모았어도 이 돈은 모아지는 돈이 아닌데. 그리고 우리는 부동산 투기를 해본 적도 없고 저축을 해본 적도 없는데 여보 왜 이렇게 잘 살아? 그렇다 그래서 남편이 학교에서도 만약에 이렇게 식사를 가면 여보 우리는 둘이 벌고 혹시 선생님들 뒤쓰지 말고 언제나 앞서서 당신이 식사비 내시오. 항상 친구들하고 만나도 제가 항상 내고 쓸 거 다 쓰고 했는데도 여보 왜 이렇게 잘 살아? 근데 어느 날 제가 권리 포기를 읽으면서 답을 딱 주셨어. 거기에 김오노 목사님이 아니 장로님께서 아주 자기는 최고의 우상이 돈이었대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하여튼 뭐 이렇게 뭐 그 정계에서도 막 일을 하셨고 하여튼 서울대를 나오시고 굉장히 한국에서 빵빵한 위치와 빵빵하게 잘 사셨나 봐요. 근데 이제 한 번은 교회가 어떻게 50만 원이 없어가지고 그때가 60년도인가 70년도인가 이야기. 이분이 지금 연세가 많으세요. 근데 교회가 50만 원이 없어가지고 교회가 길거리로 나앉게 됐대요. 근데 자기가 어떻게 조금씩만 맞춰주시려고 하다 보니까 50만 원을 자기가 다 맞추게 됐어. 근데 그걸 다 교회에다 교회를 길거리에 안 내보내려고 그걸 다 주다 보니까 자기가 길거리에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이렇게 그런 외교관인가 바로 발령을 낼 만한 어떤 뭐 그런 시즌이 있다 그러네요. 그때 발령이 날 때가 왔는데 아닌데 뭐 사우디인가로 발령이 났대요. 근데 거기 가면은 당장 발령이 나면 이 있는 집이랑 집을 처분해야 될 판이었어. 근데 어때요? 또 거기로 가면 월급을 몇 배 더 준대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거기에 있으니까 이 모든 것이 정리가 된 거예요. 그 결심을 하고 그걸 결정하고 나니까. 그래가지고 거기 있다가 거기서 근무하다가 한국에 다시 돌아올 때는 1,500만 원을 다시 만들어서 가져왔대요. 그래가지고 30배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그 간증이 써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 이거다. 그분은 50만 원이 기억되어진 사건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저가 기억되지 않은 어떤 것인지는 모르나 순간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오병이어의 역사들을 주셔가지고 도저히 산수로는 계산할 수 없는 그 현실의 복을 내가 누리고 살고 있구나. 하물며 하늘나라에서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은 숨쉬는 순간순간 그 행했던 표종이 심판이 될 수도 있고 그 표종이 상급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45절 6절에서 너는 내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영벌에 가고 40절에 너는 내게 지극히 작은 자 그거 바로 그 자에게 했기 때문에 너는 나와 함께 영생에 이른다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의 것은 하나님께서 한낱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거두고 계신다는. 어떤 분이 천국을 갔대요. 예수님과 함께. 실제로 지금도 살아 계세요. 그분은. 근데 무슨 창고가 이렇게 있더래요. 어머 예수님 저게 뭐예요? 그랬더니
상급이단다. 상들인데. 근데 왜 저렇게 창고에가 있어요? 상급은 선한 일들을 많이 해가지고 상급은 많은데 정작 저 상을 받을 사람 영혼은 지옥에 있단다. 그러더래요. 경홀히 여기지 마세요. 이런 말들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혹시 항상 그것이 나일 수도 있겠다라고 들으세요. 나일 수도 있겠다. 나일 수도 있겠다. 제가 그랬죠. 항상 두 종류로 나타난다고 그랬죠. 농담으로 여긴 자와 미련하게 여긴 자와 그걸 그대로 듣고 순종한 자와. 그건 자기의 선택의 자유지. 자, 일단은 12시가 돼서 일단은 밥은 먹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오전에 끝나고 오후에 1시에 정확하게 시작합니다. 예. 예. 잠깐 기도드리고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혹시 말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잘못됐다고 생각한 것은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께 합당한 것들만 이 귀한 신앙교회 교인들에게 필요한 것들만 아버지 흡수되게 하시고 아버지 어느 하나도 하나님께서 기쁘지 아니하신 것들은 전부 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온전히 강주 시내가 변하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변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자, 합니다. 두 손. 야! 네. 박수. 이제 우리 층계 올라갔다 오는데요. 잠도 깰 겸. 자, 박수 하는데 10층까지 올라갔다 내려오겠습니다. 자, 시작. 층계 박수는 1층, 2층, 3층, 4층. 오케이? 예. 네. 우리 앞으로 남은 삶의 모든 게 순간순간 그렇게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 정말 할 수 없이 이렇게 마이크를 놓으면 소리가 안 들려가지고 재미가 없는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모든 약속을 갈라디아서 3장 6절 9절 그런 데 전부 보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모든 약속을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동일하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경을 읽으실 때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이건 전부 내 거로 보세요. 그래서 특히 바울의 기도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 에베소서 3장 14절로 19절 그것을 암송해가지고 완전히 그걸 하루에 100번이고 200번이고 300번이고 하고 다니세요. 하고만 다녀만 보셔보세요. 그러면 거기에서도 너희에게라는 말이 나오고 너희로 이런 말이 나올 때마다 거기다 전부 자기 이름을 바꿔가지고 암송을 하세요. 그러면 아마 놀라운 일들이 그야말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열리기 시작하실 거예요. 예.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열려가지고 어째요? 나 과시하려고? 너 죽여보려고? 뭐 하려고요? 살리려고. 예? 그래서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영혼을 맡긴 정말 이렇게 어느 한 영혼을 맡긴 것보다 많은 영혼을 맡긴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값을 다음에 많이 묻는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면은 병원에 있는 직원들, 병원의 직원들은 어때요? 언제나 이렇게
밀물과 썰물이 교차되듯이 환자들이 많이 오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네가 순간순간 어떻게 대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물을 것이 너무 많아요. 자, 학교의 선생님들 그렇게 너한테 많은 영혼을 줬는데 너 혼자 예수 믿고 그 사람들의 영혼을 방관시킨 거, 그 핏값을 너한테 묻겠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병원 원장님들께도 그래요. 직원들을 절대로 한 달에 근무시키고 월급 주는 그 대상으로 보지 마세요. 그렇게 보지 마시고 이 영혼들을 내게 맡겨준 하나의 귀한 동역자로 생각하면서 이들과 함께 우리 병원에 찾아드는 모든 고객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는 역사를 그들에게 주는 동역자로서 생각하시고 이 사람들의 영혼을 살찌게 해주고 올바르게 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오너들의 몫이지, 월급 주는 그 대상의 몫이 아니다는 거. 오너가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학교도 마찬가지고 선생님들이 걔네들을 가르치는 세상적인 지식만을 가르치는 그 대상으로 하지 마시고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영과 혼과 육을 함께 관리를 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드리는 것, 그 몫을 하라고 그 자리에 세우신 거예요. 근데 그걸 잘 감당하는 자와 감당하지 못한 자의 차이는 엄청나죠. 우리 사람에게는 이 세상에 세 가지가 있어요. 영과 혼과 육으로 돼 있어요. 저 나무들은, 저기 나무는 육으로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가? 가라니까 해도 가만히 있잖아요. 근데 짐승은 육과 혼으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칵 하면은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짐승들이 제사상을 놓고 어째요? 아, 나누지 마세요. 아니, 나누지 마세요. 저기요, 과자 나누지 마세요. 여기만 집중하세요. 그래도 지금 시간이 끝나려면 부족하니까. 오케이? 뭐 하려다 잊어먹잖아요. 네, 아니요, 아는데 절대로 이렇게 다른 거 이렇게 막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과자 하나 더 먹어도 안 먹어도 돼요. 그까짓 거 또 다음에 먹어도 되고. 그러니까 절대 여기에만 집중하세요. 지금 성경도 못 읽고 있는데 뭐 다른 거 이렇게 후작후작 하지 마시고. 그래서 짐승들이 돼지들이 제사상 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래요? 안 하잖아요. 근데 사람은 항상 누군가에게 간구하고 있어요. 그의 대상이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불교에서는 석가를 향해서, 또 다른 어떤 하물며 이것저것도 없는 사람은 자기의 마당에 물을 떠놓고라도 빌고 있는다는 것은 영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영이 없는 닭들이 얼마나 예민하냐면 강원도에 양계장을 하는 어떤 장로님 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가 양계장에 크게 하니까 누가 이제 견학을 간 거예요. 근데 이제 양계장을 탁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팻마레가 부부싸움 하는 사람은 출입을 금합니다. 그래서 들어가지를 못하고 일단 주인에게 가서 물어봤어요. 아니, 왜 저게 써있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어느 날 이 주인이 양계장 안을 들어가면 닭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모이를 쪼아먹고 있대요. 뭐 주인이 왔는지 안 왔는지 상관없이. 그런데 어느 날 들어가면
들어가자마자부터 부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하다 막 여기서 젤이 날고 막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그냥 듣지 말고 실황처럼 생각을 하고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 비닐하우스에 그 많은 닭들의 털과 그 모이들이 얼마나 뿌연 안개처럼 이 코를 막겠어요. 그러는데 또 그것뿐만 아니고 닭이 알을 낳아야 생산을 받는데 알을 안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손해까지 온 거예요. 근데 그게 몇 차례 거듭됐는데 이분이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원인이 뭘까? 그리고 계속 통계를 냈대요. 그랬더니 그 통계 결과 언저녁에 내가 마누라하고 싸움을 하고 들어간 뒷날은 닭들이 그렇게 알더라는 거죠. 그래서 견학 오신 분들이 부부싸움을 하셨던 분은 출입을 금합니라고 적어져 있는 거예요. 육과 혼밖에 있지 않은 그들이 그렇게 예민할 때 얼마나 우리 사람들은 예민하겠어요. 저는 제가 낭암병 간호과장을 하고 있을 때 인턴 선생님들이 이렇게 이제 그 트레이닝을 오잖아요. 실습을 나오면 이제 간호과장한테 1시간씩을 줘요. 이렇게 말 좀 해달라고. 그럼 저는 너무너무 훌륭하게 다 배우신 분들이잖아요. 인턴 쌤이셔도. 그러니까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딱 이 이야기 하나만 해드려요. 양계장 이야기 해드리고, 그렇게 육과 혼밖에 없는 닭들도 부부싸움을 하는 그 기운이 그들에게 느껴져서 이리타빌리티해지는데 하물며 사람은 어쩌겠소. 근데 부부가 가장 가까우면서 가장 부딪힘이 심한 것처럼 병원에서 간호사하고 의사가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부딪힘이 심해요. 그러니까 제발 간호사들하고 부딪히지 말고 그리고 사이좋게 살아주세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환자들에게 약이라는 처방은 주면서 불화, 부딪힘에 안 좋은 기운에 그런 것들을 흘려보내준다면 그들도 안 좋은 영향이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병원은 우리 속담에 병 주고 약 주는 속담을 이루어버리는 그런 병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환자를 위한 이렇게 의료 행위를 하시니까 정말 약대는 약도 주시고 화목이라는 더더욱 귀한 약을 그들에게 준다면 일주일 입원할 것을 5일 만에 퇴원도 할 것이고 한 달에 할 것을 20일이면 가지 않겠습니까? 그 말만 부탁드리고 시간을 맞춰요. 여러분, 그게 병원에 있는 사실이겠어요? 이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전부 정말 그 세상에서 힘든 일들을, 그런 관계성들을 교회 가면은 뭔가 해결이 될 줄로 알고 왔는데 오히려 여기 와가지고 더 상처를 받아서 카톨릭으로 옮기는 지금 이 통계가 나와지고 있잖아요. 계속 기독교는 지금 센서스가 내려가고 있고 캐톨릭이나 불교 쪽은 센서스가 상향성을 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서요? 그들에게 돈을 많이 주지 않아서, 그들에게 취업을 시켜주지 않아서, 이 친절하지 않은 것, 그것 때문에 그들이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그 핏값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반드시 그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거라는 거죠. 저 아는 어떤 분 조카가 한국에를 나왔어요. 근데 그분이 좀 이렇게 우리가 같이 일할 때도 보면 좀 약간 생콩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우아함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래가지고 조카가 미국에서 나왔는데 집에서 계속 하는 말이 이모 화났어? 그런데 아니 이모 화 안 났는데? 이모 화났어? 아니 이모 화 안 났는데? 몇 차례 거듭하더니
한 달인가 머물고 가기로 했는데 이중가에 딱 가버렸대요. 불안해서. 그런가 하면 옛날에 우리 조카들이 아까 그 유타에서 오신 누구 아까 뵀는데, 네. 그런데 아까 그분 우리 그 조카가 한국에를 나왔었는데 걔가 저기 계시구나. 그랬는데 그 애들이 왔을 때 우리 이불 있잖아요. 그러나 걔네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불을 쇠로 다 갈았어요. 그랬는데 그의 나이가 3살인가 4살인가 밖에 안 됐었어요. 한국에 올 때. 근데 지금도 한국에 이모 말하면 이불 우리 온다고 새로 만들어준 그 이모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그 조카를 그 위에 조카를 제가 미국에 갔었을 때 이렇게 3살? 3살쯤 됐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엄마가 퇴근하고 오는 길에 제가 만나서 이제 가려고 만나러 마중을 나가는 거예요. 근데 얘를 이제 이렇게 업고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근데 거기 팍실이라는 곳은 그 왜 옛날에 그 동계 올림픽 했죠. 김동석 이렇게 이렇게 그래가지고 팍실이 여기는 세계적으로 스키 아주 왜 광주에서 주최를 해도 그 경기 종목에 따라서는 나주, 담양 뭐 이런 식으로 하듯이 솔렉시리에서 하기는 해도 그 스키 경기는 팍시리에서 하는 거였어. 그 팍시리에 제 동생이 살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쁘더라고. 그래서 이제 얘를 데리고 이렇게 가는데 제가 자연 너무 좋다 그랬죠. 어느 정도로 좋아하냐면 그 명지원 있는데 거기 앞산이 그 성산 별곡에 나오는 성산이에요. 우리 집 바로 앞에 보이는 산이.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산이 이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산에 이렇게 가다가 우리 친구들하고 가다가 친구들한테 갑자기 제가 야! 그러고 밀잖아요. 그러면 얘가 엄마야 뱀 나왔냐? 이렇게 아니 이 제비꽃 밟을까 봐서 야 가시네야! 제비꽃 밟을까 봐 그렇게 벌벌 떠는 거예요. 그 정도로 좋아해. 아주 이 들풀들을. 그런데 제가 그걸 보고 있으니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래서 뒤에 있는 조카한테 이름이 케일이거든요. KT인데 미국식 발음으로 이제 케일이. 근데 케일이 등 뒤에서 Where is a mountain? 물어보니까 산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Over there. 저기 있대. 그래. 그러니까 그걸 한참 또 그래? 그러고 갔는데 왜 미국은 이렇게 잔디가 이렇게 동네에 있는데 잔디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참 가고 있는데 이모 왜? Here too. 여기도 잔디가 산이 있대. 근데 그 조그만 게 그 잔디가 이렇게 울룩불룩 하고 있는 것을 산으로 봤다는 게 얼마나 이뻐요. 그래서 제가 그냥 막 엉덩이를 막 쪼물딱쪼물딱 하면서 아이고 요년 아이고 요년 막 그랬어요. 한참을 하다 보니까 얘가 요년을 아나? 케이리? Do you know 요년? Yes! What's mean 요년? 요년이 무슨 말이야? 했더니 Love! 사랑이라는 거예요. 얘는 아는 거죠. 그래서 어쩌어요? 이제 밤에 식구들하고 전부 모여가지고 지네 아빠한테랑 엄마한테랑 할머니한테랑 이 요년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있는데 식구들 딱 둘러 앉아있는데 지가 가운데 앉아서 능청스럽게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이야기를 다 하니까 지는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실감나는 요년의 모습을 지네 아빠한테랑 체감하게 해주고 싶어서 케이리, Do you know 요년? Yes. What's mean 요년? 그랬더니 Heart, heart 대 하트.
내가 아까는 love 그래서 love라고 대답을 할 줄 알았더니 느닷없이 heart 그러는 거예요. 얘가 아니 쪼물딱거리는 게 뭐가 대단해서 얘가 사랑으로 느끼는 거냐고요. 다 안다는 거죠. 여러분들을 오늘 만난 상대가 저처럼 조카였다면 걔는 그걸 계속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여름에 나오겠다는 거예요. 이모 이모 보고 싶어. 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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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싶어. 그런가 하면 이모 화났어? 이모 화났어? 가버렸어. 걔한테 다시 걔 엄마가 얘 너 한국에 가서 이모집 가라. 싫어 나 안 가. 나 절대 안 가. 그게 오늘날 조카들 얘기가 아니고 걔네들은 말로 표현해 주지만 표현하지 않고 우리를 떠나는 영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지금? 얼마나 우리의 표정 하나가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놓쳐고 살고 있는데 무엇을 쫓아서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냐고요. 친한 친구들 찾아서 다 흘러가고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 달라고 더 이상 기도할 거 없어요. 더 이상 어떤 의미에서는 전도할 필요도 없어요. 왜? 있는 사람 관리 잘 하시면 그들이 그들의 모습을 보고 절로 벌과 나비가 날라오는 그 작업이 있기까지는 불러다가 또 그들의 상처를 주고 뒤로는 빠져나가게끔 앞으로는 전도했고 뒤로는 놓치고 그런 전도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있어요. 교회마다 친절 영생에 가는 길이에요. 저한테 너무 허풍친다고요? 보시죠. 진짜인지 아닌지. 자, 창세기 18장 1절에 보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읽을 거예요. 보지 마세요. 잘 들으세요. 그냥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 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4S에서 본즉이 뭐예요 지금? C죠.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잠깐만요. 여기만 보세요. 그러면 아니 저기 성경 보지 말고 여기만 보세요. 그러면 여기만 보시라니까. 앉아 그러면 안그 그러면 일어나 불고 있나 해불고 있나 하면 안그 불고 그러면 어쩌겠어요. 호흡이 맞아야지. 내일까지 한다면 같이 보는데 지금 1시간 후면 1시간 딱 후에 2시 반까지니까 지금 1시 반이니까 1시간 만에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띠죽띠죽도 하지 말고 저만 보고 계세요. 갈 길이 뭐니까. 자, 보지 마세요.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자, 그러더니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우리는 봐야 돼요. 이렇게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는가? 직장에서도 항상 그냥 가지 말아라. 창문이 열렸는가? 쓰레기는 어디가 떨어져 있는가? 다 크리스찬들은 봐야 돼. 봐. 이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앉아 있었는데 그냥 자기 혼자 고개 숙이고 뽀지락뽀지락 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혹시 나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가? 나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환경에 있는가? 여러분은 둘러보는 걸음걸이, 둘러보는 삶을 시작하셔야 돼요. 그게 C예요, C. 그러더니 어째요?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냥 스쳐 지나간 게 아니고 이 사람이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으로 달려나가.
일단 앉아 있다가 달려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스탠드업이 돼야 되겠죠. 제가 친절히 전부 성경에서 발견했다고 그랬죠. 스탠드업. 아까 목사님께서 어디 친절을 어디 가서 봐도 왔냐고, 그리고 어디서 뭐 이렇게 다 이렇게 했냐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어디서 공부 배운 게 없고 다른 경영도 제가 그랬죠. 배운 경영 노하우가 무궁무진해요. 근데 어디서 배운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성경에서 발굴된 거예요. 근데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받으신 분께서 MBA 경영대학원 박사 받으신 분께서 아유 어떻게 자기네들은 용어를 알아도 그걸 못하는데, 어떻게 저한테 용어는 하나도 못하는데 그 용어대로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팀장들이 팀장 하면은 이제 간호과만 아니고, 간호과장 할 때는 간호과만 했지만 기획실장 이사할 때는 전 직원의 팀장들을 이렇게 조직 관리를 하잖아요. 팀장들이 이런 경영에 대한 이 기법을 다 쓰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 한국의 최고의 경영 신문이 딱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아이고 웃어버려요. 우리 이미 다 한 거 인자 나오네 그래요. 그게 어디서 오냐면 전부 성경에서 나와요. 근데 절대적인 친절이 여기가 있는데 이렇게 스탠드업 하고 달려 나가더라고. 그러더니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뭐예요? 포에스에서 스피크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오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이때 시대적인 배경은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지금 급히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요구되어지는 필요 조건의 우선순위 1번이에요. 거기는 이렇게 사막 같은, 또 어떻게 우리 같으면 그 옛날에 게다라 그러나 그 이렇게 슬리퍼 같은 것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발이 항상 먼지가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일단 발을 씻는 게 우선순위 1번이에요. 자,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이 우선 필요한 우선순위 1번을 빨리 캐치해야 돼요.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지금 이 사람이 어려울 때 5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거하고 그 사람이 잘 됐을 때 5천만 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다음에 잘 살아서 부모한테 효도하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어렵지만 엄마한테 한 달에 5만 원씩이라도 보내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우선순위를 해결해 주면서 나무 아래 쉬라 그래놓고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아침에 그 설문조사에서 누구가 마음을 아주 상쾌하게 했다고 하신 분, 바로 이 대목을 쓰셨더라고요. 개역 성경에는 쾌활하게 하라고 쾌활이라는 용어를 썼고, 여기서는 개역 개정에는 상쾌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그 상쾌함을 아시겠죠? 얼마나 땀이 나서 온몸이 있는데 찬물로 샤워 착 하고 났을 때 그 시원함, 목이 갈증이 너무 있었는데 시원한 물 한 컵 쫙 들이키고 나는 그 시원함, 화장실에 가서 화장지가 하나도 없었는데 갑자기 옆에 꾸적꾸적 있더니 그 화장지로 뒷을 딱 닦고 나오는 그 개운함, 그런 것들을 상쾌하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가장 필요로 한 게 무엇인가? 헛다리 짚지 마시고, 하나님께서도 하나님께 대한 것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A인데 계속 내 열심과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B라는 열심을 넘치고 넘치도록 하나님께 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더니 어째요?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사오니 쭉 가다가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오라 그래요. 자기 집에서 좋은 거. 그 다음에 어째요?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가져 그걸 잡아가지고 급히 요리를 하는 거예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성경을 딱 읽으면 맨 처음에는 안개가 낀 것처럼 뭐가 뭔지 모르는 것 같은데 계속 주님 제 눈을 열어서 주의 법을 기이한 것들을 보고 깨닫고 이렇게 들려주시옵소서 하면 이게 쫙 거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단어 하나가 또 딱 나를 사로잡을 때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 급히라는 말도 너무 나한테는 다가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지금 화장실 갔을 때 생각나세요? 급한 사람에게 기다려, 좀만 기다려, 계속 기다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어째요? 내게 있는 귀한 것으로 대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까딱 잘못하면 구제를 그냥 우리 2개 있으니까 하나 주고 그 다음에 쓰다가 좀 뉘나니까 주는 거, 그걸 구제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구제를 해놓고 저거 내 덕에 저렇게 됐다, 저거 내가 준 거 입고 다닌다, 저거 지금은 저렇고 됐지만 옛날에 내가 많이 도와줬어. 하나님 앞에 하나도 기억되지 않은 것들이에요.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건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세요. 저는 성경적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왜? 마태복음 25장에서 분명히, 마태복음 7장에서는 자기가 다 기억하고 있지만 아버지께서는 나는 너를 모른다 했어요.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너는 이때도 이렇게 했고 이때도 이렇게 했다. 지극히 성경적이에요. 저는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는 구제를 하고 나면 내가 생색을 내잖아요. 주고 그 사람이 내 덕에 했다라는 것 때문에 항상 종속관계가 돼요. 이 사람은 계속 내 덕에 출세를 했고 내 덕에 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잊지 못하는 은인의 대상으로 돼갖고 매여 있어요. 알지 못하는 끈으로.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법칙은 얼마나 멋있는지, 예를 들어서 창세기 보면 요셉에게 요셉의 가지는 담 넘는 가지라. 야곱이 죽을 때 그 축복을 해주고 죽는데, 우리는 이렇게 나무가 있으면 나무가 담장을 넘게 되면 어때요? 우리는 이 열매가 누구 거예요? 이 뿌리, 이 담 안에 있는 주인 거죠. 만약에 누가 따면은 외규놈 그러죠. 이스라엘은 요셉이 왜 담 넘는 가지의 축복을 받게 되냐면, 그 담 넘는 가지, 넘어진 가지의 열매는 전부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와 타국인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은. 멋있지 않아요? 저걸 저는 영적으로 어떻게 깨달았냐면, 네가 일용할 양식 외에는 다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와 타국을 위하여 쓰여질 것이다. 그 몫이다. 근데 우리는 하나 사놓으면 2개 더 사야 되고, 32평 사놓으면 60평 사야 되고, 또 그거 사주면 다음에는 조그만 상가 하나 사야 되고, 그거 해놓고 나면 또 빌딩 사야 되고, 계속. 절대 아니에요. 그러더니 어째요? 이 이스라엘은 이것은 전부 그들의 몫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따먹어도 요셉을 대하여 이 담 안에 있는 주인에 대해서 따먹은 사람이 알게를 해요. 이 주인을 알게를 해요. 종속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전혀 당당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쪽에서 너무 좋은 하나님, 진짜 멋지신 하나님, 땅에 이삭을 추수할 때 양쪽 다 귀퉁이를 전부 자르고 나머지는 거두지 않아요. 주인 거 추수 딱 하고 나면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와 타국인들이 와서 마음껏 주워가요. 그들은 내 덕에 산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리셨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왜 잘못되었느냐?
선한 일을 해놓고도 전부 내 덕에 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선한 일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너무 안 한가도 모르죠. 그래서 우리는 좋은 것들을 고운 가루와 살찐 송아지를 남에게 주는,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들이 먹고 그 다음에 이르시기를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너한테로 아브라함 너한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래요. 아니 약속하신 지가 지금 25년이 됐는데도 없던 걸 이 시점에서 그냥 앉아있다가 지나간 사람, 그들이 요구하지도 않았어. 아이고 물 좀 먹고 갑시다. 얘 말이요, 아유 허기진 게 밥 좀 주란 말이요, 그러지도 않았어. 그냥 아니 아브라함이 들어오시라 그러면서 들어오란께 그랬겠어요. 스마일은 기본적으로 있겠죠. 스마일, 본즉, see, 그 다음에 어째요? 스탠드업, 스피크, 이것을 딱 하고 그걸 실행하고 나니까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가 되면 네게 아들이, 가장 목말라 했던, 가장 필요로 했던 약속의 키, 이것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돼요. 우리는 할 것을 안 하니까 그 음식을 아무리 하고 기도를 아무리 해도 계속 비껴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뭐 인과응보적이니까, 아, 네 영혼이 잘 땐 같이 네가 범사에 잘 때는 기복신앙이니까. 아니에요. 저는 절대 기복신앙 아니에요. 저는 가장 복된 자의 여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의 엄마잖아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세상적으로 출세한 사람이에요? 아니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해놓고 그대로 소반에 잘려서 죽잖아요. 근데 그 여자가 제일 복된 여자 중에 제일 복된 자예요. 저는 그런 신앙 스타일이에요. 절대 기복신앙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성경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에게 응해진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2장 6절에 있는 것처럼 네가 행한 대로 내가 네게 보응하리라 그랬어요. 보응은 죽어서도 있지만 이 세상에서도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신앙을, 정신을, 초점을 맞춰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계시는지 그 초점을 맞추지 않고 덤벙대는 것은 계속 하나님과 먼 길로 달려가고 있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이때에 사라의 형편은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웃어버렸어요. 대부분 설교를 들으면 사라가 웃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여기 대목을 보면서 아버지, 날마다 순간마다 저 사라의 웃음을 제가 웃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렇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아니 얼마나 멋져요. 그렇게, 아니 하루도 아니고 2달 반도 아니고 25년에 가까운 그 세월을 그렇게 사람이 약속한 것도 아니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심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그 목마름, 생리가 끊겨버린 그 순간에, 아니 전혀 희망이 없는 절벽의 순간에, 절망의 순간에 아들이 내년에 낳을 거라는데 그 웃음 많이 웃고 살고 싶지 않으세요? 나는 너무 이게 사모가 되더라고. 하나님, 나 이 웃음을 웃고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은 아무 생에 정말 작은 친절로 인해서 이 사라의 웃음의 연속적인 삶이 되시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예, 정말로요. 그렇게 하면서 사라에게 이 웃음과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시더라고요. 무엇이? 포에스가. 그러더니 또 창세기 19장에 이 사자들이, 하나님의 사자들, 이분들이 다시 롯에게 찾아가죠. 소돔과 고모라에게 찾아가는데, 그때 그 동네 사람들이, 그리고 아브라함한테 또 한 가지 약속을 줘요. 첫째는 자기에게 지금까지 소원되었으나 이루어지지 않았던 소원이 이루어져요. 첫째는. 두 번째는 선지자적인, 그런 선지자만이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아브라함한테 알려줘요. 무엇?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간다. 앞으로 재림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재림을, 알림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겠냐고요.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모스에서도 그런 말이 있죠. 절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알리시고 행하신다는 것. 저는 재림 때 그 시간과 때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에게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때가 임했음을 감각해 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느닷없이 하시지 않아요. 왜? 노아에게도 그랬고, 성경의 역사를 보면 절대 하나님이 느닷없이 어둠을 내리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라, 기도하라. 근신하고 깨어 있어라, 기도하라. 기도만 해서는 안 되죠. 정말 말씀에 입각한 기도를 하셔야지, 허공을 치는 그 기도는 프로테이즈가 굉장히 희미해요. 그래서 어째요? 그래가지고 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 너에게 숨기겠느냐 하면서 말을 하고, 그 사람은 거기서 떠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는데, 멸한다 그러니까 악인과 함께 의인을 멸하시겠나이까. 그러면서 이제 쭉 10명까지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자들은 롯의 집에 가요. 근데 보세요. 그 소돔과 고모라에 임하는데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포에스에서 뭐예요? see, 일어나, stand up,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뭐예요? speak, 계속 스마일은 빠지는데 영접할 때 띠띠블리하니 돼진 얼굴로, 죽을 얼굴로 접하겠어요? 돌아가실 얼굴로 접하죠. 그래서 어째요? 딱 그렇게 하고 여기서도 역시나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랬어요. 롯이 이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오는 것을 미리 알았을까요? 몰랐잖아요.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그렇게 아무튼 저렇게 하고 있는데 온 동네 사람들이 오죠. 와가지고 그들을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영어 성경에 보면 섹스로 나와 있어요. 근데 그냥 섹스가 아니라 호모섹스로, 남자가 남자들을 상관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롯이 어째요? 이제 남자를 알지 못하는 딸들이 있으니 취해라. 그렇게 하고 이 사람들이 빨리 그 사람들을 눈을 어둡게 하고 난 다음에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멸망의 순간과 멸망의 장소에서 구출해내요. 뭐가? 4S가. 여러분들 안 놀래세요? 저는 이 성경을 볼 때마다 어떻게 왜 교회에서는 이 부분들을 세밀하게 짚어주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군가가 해주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샘을 파야죠. 길러준 물만 먹으면 갈증 나서 안 돼요. 계속 스스로 샘을 파세요. 그게 큐티고 그게 말씀을 상고하는 일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천국 예수님 품에 안기기까지 살 방법이에요. 누구 기대지 마세요. 누구 탓도 하지 마세요. 있잖아요, 이게. 이걸 다 주셨잖아요. 다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주신 이것으로 계속 이런 것들을 계속 찾아내세요. 찾아내세요. 그러더니 열왕기 하 4장 8절에 보니까 이제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어요. 수넴이라는 동네에 이르렀어요. 그랬는데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여기서도 만약에 이걸 보면서 그 글자 하나하나를 이렇게 다 묵상하면서 보면은요, 얼마나 많은 이치들이 숨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이 성경이, 저는 항상 이렇게 혹시 잘못 제가 읽을까 봐서 항상 이렇게 영한사전을 갖고, 아니 영한 NIV 영한 이렇게 성경을 봐요. 혹시 조금이라도 제가 비껴가게 잘못 이해할까 봐. 이번에 이제 개역개정 이렇게 나오니까 또 개역개정도 NIV로 또 준비한 거예요. 근데 이 성경에서 여기 보면은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어떤 분이 그러셨나요? 엊그제인 것 같은데 그분께서 이러세요. 다음에 자식들에게 말을 했대요. 너희들 아버지가 아버지한테 너희 집에 갔었을 때 아버지 식사하세요. 그런데 아버지 이거 좀 드시죠. 그만. 나는 어쨌든 안 먹는다고 할 것이다. 두 번째도 안 먹는다고 할 것이다. 그래도 너희들이 그때 포기하지 말아라. 그리고 세 번째 이상 안 먹는다고 할 때는 진짜 안 먹는 것이니까 그때는 나를 제쳐놓고 너희들만 먹어도 된다. 아, 이것도 상당히 괜찮더라고. 왜냐하면 아버지 드세요. 근데 홀딱 먹어보면 마음속에는 어째요? 아따 좀 먹지 말자. 그럴 수도 있겠잖아요. 그런데 아무튼 2번 이상 강구해서 안 먹으면 그때는 진짜 안 먹는 줄로 알아라. 우리가 손님들도 그랬잖아요. 식사하셨어요? 그렇게 하면 예. 어머 그래요. 그러면 저희만 식사합니다. 그러면 한 번만 더 말해주지. 나 지금 겁나 배고픈데. 그럴 수 있겠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강권하여 가지고 음식을 먹게 했다 그랬어. 아하, 손님이 오실 때는 강권해야 되겠구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그거 스쳐 지나갈지 모르는데 또 저는 이런 게 또 이렇게 걸려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어찌됐든 저는 식사 때가 되면 절대로 그냥 보내질 않아요. 하물며 직장에서 병원에 근무하고 있다가 점심때 되면 식당에 가잖아요. 그러면 식당에 뭐 사진기를 팔러 온다랄지 뭐 팔러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점심시간에는 다 사람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 식권을 전부 제가 사줘요. 전혀 나는 생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저들이 자기 생업 때문에 왔지만 얼마나 배가 고플까. 그리고 왜 남이 먹으면 먹고 싶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더 허기가 지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런 삶도 안 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컴패션, 그 심정하고 똑같은 그런 걸 느끼게 해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똑같이 식당에 가서 한 사람은 짜장면 먹고 한 사람은 울면을 먹는데도, 짬뽕을 먹는데도 어쩐지 짜장면 한번 먹고 싶죠. 또 짜장면 시킨 사람은 요 짬뽕 좀 같이 얼큰하게 먹고 싶을 거예요. 하물며 지금 밥이 없는 사람은 밥 먹는 사람을 볼 때 얼마나 침이 꼴딱꼴딱 넘어가겠어요. 그런 것들을 알고 나만 먹는 게 아니고 나는 나만 못 먹어. 근데 그게 어떻게 인간 박순이, 이 못된 인간 박순이가 착해서 그러겠냐고요. 정말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 앞에 벗어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누구한테 배워서 했냐고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나로 하여금 그분의 마음을 그 사람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한 거예요. 저는 이번에 이 강의도 내가 가서 강의해야지. 아버지, 혹시 신앙교회가 이번에 이 강의가 필요해서 저를 불러서 저는 마이크처럼 써서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 귀한 영혼들에게 하실 일이 있고 이 교회에 대해서 하실 일이 있어서 저를 도구로 쓰신 줄로 압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그들을 살려내시고 그들로 인하여 관계된 모든 자들을 살게 하며 이 광주가 살고 기독교인이 사는 역사를,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역사를 이루시는데 단지 하등에 무슨 뭐 없는 이 마이크처럼 쓰여지기만 하도록 하시지 어느 한순간도 제가 했다라는 거 멸망히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똑같아요. 식권 내가 사서 줬다? 그건 끝난 거예요. 하물며 그런 생각들을 하나님이 주셨듯이 이 수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누군가가 거둬야 되잖아. 엘리사를 숙식을 해야 되잖아. 근데 이 여인에게 줬는데 그 여인을 칭하여 한 귀한 여인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그랬어요. 저희 집에 이렇게 이제 집을 왜 결혼하면서 제가 설계해서 짓고 싶다 그랬잖아요. 근데 정말 지금 사는 집을 제가 우리 남편하고 같이 설계를 했어요. 그러니까 집도 옷도 보이지 않게만 입고 너무 추하지 않게만 하듯이 집도 편리주의지 과시주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붙박이장은 왜 해야 되냐면 농을 놔두면 먼지가 많아가지고 천식한다는 병원에 근무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붙박이장으로 그냥 했고, 그렇게 하면서 방을 조그만 방 하나를 이렇게 손님 방으로 내놨어요. 1년 365일 그리 이사 간 지가 14년이 넘었는데 한 번도 방문도 대문도 잠궈 본 일이 없어요. 아무 때나 오가며 그 집 앞을 지나노라면 그냥 아무 때나 들려서 커피 마시고 싶으면 사람들이 마시고 왔다 가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사람 오면 이 그릇이랑 다